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국화입니다. 국화. 기드온,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 신약적 주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제 쟁취하는 큰 전사지요. 놀라운 사사예요. 영웅적인 사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재미있고 흥분이 되고 너무 감격이 되는 귀한 이야기인데, 영웅 기드온을 보는데 이 이야기 중에 사실은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어디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영웅적인 승리를 갖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라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지,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방법으로 정말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자를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앞부분을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사사기 6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땅에 살면서도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원수 미디안 족속이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소출을 비롯한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 대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백성은 구원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줄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그분의 명령에 관해, 그리고 그들의 책망받는 이유에 관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거룩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때로는 고통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믿고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본문을 잘 요약하고 포인트를 잘 집어주셨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당했냐면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할 정도로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시냐면 사사를 보낸 게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사사기 6장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큰 구원을 너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땅을 주었고, 너희가 그
지역에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의 신, 그때 뭐 아모리 사람이 가장 강력한 이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모리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했지만 너희가 그걸 따르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 신을 이방 신을 섬기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희가 왜 이 책망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무조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깨닫고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에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딤으로써 성장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이 시험을 끝까지 내가 잘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잘 그래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는 상황 자체를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상황 안에서 자기가 배워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두 번째 기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상황 모면, 이 시험의 고통을 모면하는 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하나님, 내가 견디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갈 때, 도망갈 때, 막 따라와서 욕하잖아요. 시므인가요? 와가지고, 예? 시므이죠.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욕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옆에 있던 장군이, 군대 장관이 내가 저 개를, 저기 처치할까 해보니까 가만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셨으면 누가 막겠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지 또 혹시 누가 아냐? 여러분, 진짜 이 다윗은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내가 딱 고난이 오면 에이씨 하고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화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마음이죠. 그런 태도예요. 자, 이 세션에서 우리는 약하고 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기드온에 관해 공부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가 곧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보내신 이가 힘도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이, 부르시는 그 분이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하신 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호르들에서 사닥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을 만났는데 기드온을 향해서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말이 뭐냐면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근데 이게 참 상황에 안 맞는 말인 것이 여러분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적이 있었습니까? 직업이 군인입니까? 그 휘하에 뭐 10,000명, 20,000명 대군을 거느렸던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농부였어요. 여기 보면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숨어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은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 숨어서 밀을 조용히 까고 있었어요. 그게 밤인지 낮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조용히 밀을 까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숨어서 할 때 뭐가 그때 누구를 딱 만나거나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좀 이렇게 시쳇말로 좀 쪽팔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더 창피하게 만드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예요. 그렇게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큰 용사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나는 농부고 숨어서 지금 몰래 타작마당에서 그 밀 까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항상 과거를 통해서 평가하고 과거를 통해서 봐요. 과거라는 안경을 쓰고 보죠. 저 사람이 어떻게 했나, 내가 어떻게 했나. 이 사람도 자기가 그런 거. 나는 우리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또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그게 자신의 과거예요. 과거로부터 경험한 현재예요. 그리고 그 안경을 쓰고 미래를 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여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자야 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보면 딱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여로 불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충격이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발끈하죠.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다. 7년간 산에 굴을 파고 도망가서 살아야 될 정도로, 애써 기른 밀을 숨어서 타작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피폐한 인생을 사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위대한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디 있고, 그 하나님은 뭐 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버려두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나랑 함께 합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한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내가 있었어. 니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지금 혼나는 중이야. 이런 거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명령해요. 너는 몇 절이에요?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전쟁과 이 승리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한 자들이 주님, 우리 주의 백성이 이렇게 버려졌고 이 주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대답을 쉽게 말로 그냥 해버리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딱 1절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는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참 재미있는 얘기가 또 너의 힘으로 구원하래요. 내가 가진 힘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전쟁의 법칙은 100% 나의 전력 투구, 100%의 나의 전력 투구와 하나님의 100%의 임재와 하나님의 싸우심의 이 연합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설렁설렁한다, 내 힘의 50%만 한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꽝이에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설렁설렁 사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심으로 다해서 내가 하는데 내가 다 먹고 사는 거, 내가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내가 수고했지만 그 위에 100%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그 벌벌 떨고 가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본문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동일한 약속으로 끝난다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기드온은 당돌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도 때로는 기드온처럼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을 탓하곤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겨납니다.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은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기드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동참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로 시작한 지상 명령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기드온이 당돌하게도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지경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는, 자기 민족의 허물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가? 과연 이 악한 세상을, 그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최악의 세상을 그냥 방치하시는가?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어떤 얘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자라고, 하나님은 생각이 모자라고, 수가 모자라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고 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데, 이 큰 용사가 되는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한 농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다 그분으로부터 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당신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이승민 집사님은 어떤 것들이 주저하게 만들어요? 학력, 나이, 성별, 미모, 체력, 가문, 실력, 인격, 재정, 이것 중에 두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한 가지야? 확신. 확신은 기드온에게서 배우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도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을 받고 싶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죠. 그리고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오늘 그게 메시지예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믿음을 얻고 싶었어요. 확증을 얻고 싶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기드온과 같이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가지고 때문에 주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거 부족한 거 모르고 부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은 그에게 나타나신 이가 신적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은 거죠. 사사기 6장 13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오 나의 주여라고 하다가 15절에는 오 주여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하는데 어떤 표징을 구하냐면 만약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여기에 잠깐 계십시오. 내가 이제 재물을 갖고 와서 당신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당신 여기 계시면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요. 그리고 뭘 가져옵니까? 고기와 뭐 국과 무교병을 갖고 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저 바위에다 국을 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사른 거예요.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사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졌어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에게 임재를 확신시켜 줍니다. 지금 확인했죠? 그런데 기드온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는 하나님이 다시 확신을 주신 후에야 비로소 예배로 반응합니다. 넌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샬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 제단을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게 된 그 제단을 그 바위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기드온의 모습이 지나치다고 느껴집니까? 그러세요? 우리가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대면해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주님을 보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주님 앞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자주 상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보는 느낌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아마 이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어하지 않나요? 자신의 삶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 기드온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절대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찬양인도 잘하나 보자. 우리 성가대 오늘 좀 수준이 높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좀 준비가 됐네. 여러분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 선포되든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느낌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오로지 대제사장 한 명만 한 해에 한 번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넘어가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능력을 받게 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드온이 느꼈던 것 같은 경외감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필요한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기에 앞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리로 부르시죠. 그렇죠? 제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수고에 앞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기쁨이 반드시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사역의 피로도가 높아간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춤추게 해요. 섬기게 해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그 큰 싸움을 하기 전에 여러분 300명으로 12만 명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아무리 밤에 한다고 해도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정말 300명이. 근데 그런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심재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드온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여 하던 여신 아세라는 나무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주님을 예배할 제단을 세우고 수소를 번제물로 바칠 때 아세라상을 찍어 만든 장작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모두 제거되어야 주님이 온전히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인데 우리 이경희 권사님 한번.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 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든 이유, 첫째 날 만들지 않고 여섯째 날 만든 이유, 첫째 날 만들면 같이 만들었다고 할까봐. 참 인간들은 착각이 심해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착각을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딱 잘 맞춰준 거예요. 이게 우상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우상이 구원했다. 우리 우상이 힘이 세다, 살아 있다, 전능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도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거 문제시 안 삼는구나.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시콜콜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상을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서 버려라. 우상과 결별하라. 여러분, 이건 우상을 찍어서 그 아세라상으로 이 번제하는 것을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겠습니까? 기겁을 했겠죠. 정말 분노하고 다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냥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렇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세상을 배신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배신해서 마귀 사탄을 배신해서 하나님 편에 딱 쓰세요. 다시는 못 가게.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딱 우상과 결별하는 것. 여기 그러잖아요. 가장 큰 사랑의 표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말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도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만 말해요. 그 우상들을 깨뜨리시긴 하지만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만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세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 36절부터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바닥마다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없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표징을 또 구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구합니다. 한 번은 이 양털에만 물기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주님 내가 정말 이번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다른데 다 물기가 있는데 이 양털에만 물기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두 번을 다 들어주세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그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04쪽 기드온의 시험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신명기 6장 16절에 인간이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규정을 분명히 위반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드온 자신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하고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셔도 언제나 마음속 의심, 두려움, 불신과 씨름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면 양털 뭉치를 어떻게 내어 놓으면 좋을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기 힘겨워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기꺼이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 때도 들었죠? 여러분 이게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의 반대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기 위해서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그래서 기드온도 믿음이 있었지만 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인내하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표적이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었다면 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분명한 확신을 줄 수 있는 표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양털을 우리 밖에다 놓고 이틀 동안 시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확실한 표징은 무엇일까요? 예? 네?
우리 박수자 권사님?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웃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주겠다고 얘기했죠.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왜 구해요? 여러분, 사람이 친하면 더 안 친해집니까? 예? 한 번 친하면 관계를 틀면 이제 안 친해져요?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걸 뭘로 알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걸 부인하고 그거 성령 아니라고 얘기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 그의 수많은 약속들.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드온처럼 물론 우리가 더 분명한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져가지 않으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적어도 세 가지의 약속, 사인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300용사로 어마어마한 군대 12만 명을 죽이고 물리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갑자기 왜 전경희 집사님 죄송합니다. 전경희 집사님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도원의 이야기는 그의 인간적인 약점을 줄곧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군대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시는 명령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길입니다. 승리는 우리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승리의 초점은 우리의 뛰어난 기술이 아닌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여러분, 그게 승리의 초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예, 32,000명도 많죠. 그러나 적의 숫자에 비하면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거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선포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라. 정말 돌아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가냐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겨놓고. 그러니까 셋 중 둘은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2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이제 참 어렵지 않습니까? 10분의 1 이하인데 어떻게 싸움을 할까? 기드온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 그래서 이제 강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사람들 중에 손으로 퍼서 핥아 먹는 그런 사람 300명만 하나님이 딱 고르세요. 이제 됐다. 이 사람으로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뭐 하라는 겁니까 진짜 도대체? 내가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거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300명으로 전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세상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300만 원으로 기업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여러분 3,000불 가지고 회사 일으킬 수 있어요? 있는 게 있나요? 예? 여러분 300명 가지고 어떻게 12만 명을 물리칠 수 있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참 기드온의 놀라운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략,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함께한 합작품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둘 다. 근데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300의 포인트를 둬서 우리가 해석할 거냐? 용사의 포인트를 둬서 해석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보통 300용사, 그래서 우리는 300명의 용사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긴 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천하의 무사를 그냥 정말 무시무시한 이 싸움 잘하는 이 칼잡이를 어떤 도인이 어떤 사람이 젓가락 하나로 이겼어. 젓가락 하나로 타타탁 해서 딱 해서 죽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젓가락이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람을 제압한, 그 사람을 제거한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예? 예? 젓가락 들고 있던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젓가락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젓가락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00용사라는 것은 겨우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게 소망이구나. 그게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300용사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00용사만 있으면 그냥 다 이 세상도 이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300용사, 3,000용사, 3만 용사, 30만 용사 있어도 못 이겨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서요 드러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 이경초의 근처에 이르는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아벨물라홀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이 전략을 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략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전략가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밤에 생각해보세요. 새까만 밤에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고 고함 소리가 지고 저기다 소리가 들리고 불이 막 붙기 시작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여러분 피아식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텐트에 자는 이 전우들은 그나마 식별이 되겠지만 옆에 텐트는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커먼 밤에 누가 칼을 뽑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전쟁은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전의를 상실하면 지는 거예요. 12만 명, 120만 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군이 몰려가면 심리적으로 든든해요. 설마 우리가 지겠어?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위크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밤 이경에 다 자고 있을 때 300명으로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짜셨어요? 하나님이 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불어서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떤 질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7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산에 굴파고 살 동안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떠나신 겁니까? 라는 것의 대답이 뭐예요? 이 승리예요. 나는 언제나 여기 있고 나는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는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나를 보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을 뿐이야.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승리의 주님을 붙드시는 기드온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